번영을 추구하는 삶의 결말, 번영을 추구하는 삶의 결말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번영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멀어져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는 과거에 아브라함을 떠날 때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이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세상적인 번영과 안람을 추구하면서 그 기준으로 거주지를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공동체를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해 보이던 선택의 최종의 결말이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가 거주하였던 거주지는 완전히 불타버렸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은 결국 어두운 굴 속에서 비참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의 끝에 보면은 더욱더 비극적인 결말의 씨앗들이 납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 즉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앗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번영을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어떤 비극을 초래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을 옮겨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은 예고 없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이 불과 같이 내린 것입니다. 실제 사해 남부 지역, 지금 리산반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지금도 유황과 역청의 흔적들이 풍부하게 나타나는 지질학적으로 화산활동과 가스분철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막 떨어지면서 내린 것입니다. 모든 백성의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버리며 다 심판해 버린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은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내리신다고 결정하시면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하게 본문 25절에 성들과 온 들과 다 엎어 멸하셨다라 라고 말할 때 이 엎어 멸하다는 하파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전히 뒤엎다, 상태를 역전시키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번영과 쾌락의 도시였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즐거워하면서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한순간에 죽음의 재앙으로 덮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번영과 쾌락은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기로 결정하시면 모든 것이 한 번에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연기와 같이 또 그리고 언제 있었냐는 듯이 온기감의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영광의 실체라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미련이죠. 26절에 보니까 심판화 중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회 주변에는 친식된 소금 결정층들이 지금도 아직 많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아마 후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깨달았게 되었을 것입니다.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성도들에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본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두고 온 재물과 화려한 삶, 안락한 집, 그리고 번영했던 그 도시 문화에 대한 미련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몸은 성 밖으로 하나님께서 끌어내어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소돔에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에 머뭇거리면서 세상을 동경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영적 건의의 상실과 가정의 붕괴가 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슬픈 부분은 롯의 말년입니다. 그의 심판은 아직의 귀신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에 겨우 생명은 건졌지만 그의 삶 전체가 처절히 무너져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화려한 성읍 소돔에서 아주 작은 도시 소알로 옮겨지게 되고 결국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산의 굴로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돔에 불과 같은 비가 내리는 불로 비가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도 또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을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심판당하진 않을까.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딸들이 그녀의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우리가 자손의 대를 잇자라고 하면서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녀들에게 죄의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돔에서 보고 배운 대로 세상의 도리대로 관성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롯은 소돔의 성문에 앉아있던 유력자였지만 가정 내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지 않는다면 구원은 받았으나 불 가운데 얻은 구원처럼 그리고 그 구원이 그 삶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아무런 힘이 없는 능력 없는 구원이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깨어서 믿음으로 자녀를 모범에게 모범을 보이며 양육하지 않으면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돔의 자녀로 자라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훗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괴롭히며 그들의 가시 같은 역할을 했던 그 민족들이 그 안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번영을 쫓았던 한 사람의 잘못된 결과로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에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훗날에 끊임없이 기억하게 되는 롯에 대해서 끊임없이 안 좋게 기억하게 되는 약속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 없는 번영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적나라하게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기름진 땅을 선택했고 성공한 듯 보였으나 결국 그가 얻은 것은 불타버린 재산, 소금 기둥 같은 아내, 그리고 무너진 가정의 도덕성의 결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롯을 구원한 이유를 또 마지막 결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언약 백성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중보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문에 오늘 또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당장의 이익을 쫓아가는 삶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 거룩함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번영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쌓아가는 가정의 축복이 영원히 남는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믿음의 언약 백성의 자녀로 또 자녀들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라도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다면 주께서 치유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강건하신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각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며 언약 백성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